오늘 신명기 마지막인데요. 34장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34장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전체를 결론 짓고 마무리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계승권, 이 지도자란 계승권을 이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모세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장은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시대를 연결해주는 뭐 이렇게 신학자에 의하면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나 모세 이렇게 계승권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끝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의 약속도 올라가서 또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 여자가 이제 그 발꿈치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뭐 쭉 이어지는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끊임없이 이어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약속이 계속된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명기 마지막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세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명기 3장에서 보시면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함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모세의 그 소원을 안 된다고 거절하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무리 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 삶의 숙제인 거예요. 내가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가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가도요. 어차피 멈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불필요한 길인 거잖아요. 어차피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겁니다. 그 말씀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간절한 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요, 이 얘기는 제 아내도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쫓아다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좋아서 쫓아다녔습니다. 제 아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요. 네. 동기들이 대부분 밀어줬어요. 막 3분의 1이 저를 그 동기 전도사가 잘 되도록 막 밀어주는 거예요. 미나, 황민 전도사 막 밀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귀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막 등 떠밀어줘요.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도 제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려고, 저한테 마음을 열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그 애를 쓰고 제가 막 선물 공세하고 막 이렇게 막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결국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결혼해야 돼, 뭐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 밀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주변에서 그랬는데 그분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결국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심, 주변에 다 밀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제가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벤트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뜻하신 바가 아닌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니까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고 애를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요.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다 보면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시간 낭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거기에 쏟는 거예요, 에너지만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계산으로 얻기 위해 막 가진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가다 보면요, 결국 괜한 고생은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너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건데.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길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안다면 접어야죠. 모세도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걸 하나님께 응답받고 바로 접은 거예요. 바로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도 편하고 이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계획도 모르고 이것이 좋다고 하다 보면 나만 손해고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축복해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하고요. 우리 10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 나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가 않았다. 모세가 엄청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엄청나게 칭찬하죠. 엄청나게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위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함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나오면서 그 앞에 이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또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인도한, 거의 직전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면하고 마주하고 대화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한 단어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후로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친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친밀했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친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는 모세가 주와 대면했다, 주와 친밀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계속하죠. 가서도 천국 가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 어떤 직분을 가지거나 무엇을 하거나,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표준과 기준은요,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근데 그 친밀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이라 말해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고, 목사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근데 실상 주님과 동행은 없고 죽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는 겁니다. 아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 신앙생활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마찬가지한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건 단순합니다. 그 말씀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너, 인생 가운데 나의 말씀을 잘 칭찬받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모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하니까 바로 접었던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했죠. 그 이후로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장 이후에요. 우리도 이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속히 포기하는 게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래야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그곳에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나님 복이 내리고 축복이 임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속히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내게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막혀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해보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나에게 영적인 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10절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서 저 천국과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발버둥 쳤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요, 그것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축복과 주의 인정받는 신앙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